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가라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있지만 또 그 슬픔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슬픔을 뛰어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런 소천 소식을 듣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이라는 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야채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거죠. 여러 가지 본인이 베지테리안으로 사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처럼 고기 먹고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기 안 드시고 무슨 낙으로 사나, 영양가는 충분히 공급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창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가 다 푸른 풀을 드셨다. 예, 다 베지테리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하여서 다 풀을 드셨다라는 거죠. 풀을 먹었다라는 거죠. 육식은 언제부터 그러면 허락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도 살아있는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고기 맛을 못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사람들은 고기를 드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세계의 타락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환경들이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나가신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해 나가신 그 과정들을 보면 그 가운데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축복, 특별한 만드심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 안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지, 그 모양이 무엇인지 그것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피조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좀 다르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형상과 모양을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상과 모양을 거의 비슷한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형상 또는 모양,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나 26절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27절에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거의 통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것들을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 그런 성품들,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우리가 딱 집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아주 적당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넣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에게만 있는 어떤 그 성품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동물들끼리도 동물의 어떤 사랑이 조금이나마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드러내는 그 사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26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26절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저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저기에 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자기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저 남자는 아담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남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을 때 저 여자는 여성성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로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조에 있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남자든 여자든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공평하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남성과 여성을 따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관련된 또 수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론들에 대해서 해석을 다 내릴 수는 없지만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았을 때에는 남성과 여성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조건 정죄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첫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자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형상들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에게 주신 축복 이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일반 피조물들, 특별히 생물들, 동물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기본적인 축복 플러스 무엇입니까? 만물을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문화명령이라는 명칭을 신학자들은 붙입니다. 문화명령. 이 온 세상을 인간들이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 원래의 뜻을 잘 찾아보면 그림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 실체에 대한 비추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하게끔 하는 역할이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런 그림자들처럼 어떤 하나의 형체를 보고 어떤 하나의 존재를 보면서 그 존재의 원형, 그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그림자의 역할인데요. 그 형상의 역할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마을이나 어떤 한 국가를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 그 장군의 동상이라든지 그 장군의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세웁니다. 그러면 그 동상을 보면 또는 그 깃발을 보면 이 나라 또는 그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면 그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면, 인간을 보면 인간이 누군가 실체의 그림자 또는 누군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그렇겠습니까?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곳곳에 도시마다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는 산들을 올라가 보면 그 산에 좋은 이 계곡이나 이 바위, 그런 암벽들을 보면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글귀들과 이런 문구들,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것이 하나의 김일성의 형상인 거죠. 실체인 김일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형상의 의미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보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확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민망하니까 그렇다고 해주셔야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만큼의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을 보자마자 여러분 김일성 장군의 잘못 발언하면 또 안 되죠.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일성이라는 작자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김일성 씨, 김일성의 동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의 동상과 그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 저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곧바로 알 수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시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그 창조 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풀도 사랑했을 것이고 해와 달도 사랑했을 것이고 동물들도 참 사랑했겠죠. 그때는 정말 사자도 풀만 먹었을 테니까 사자하고 놀아도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누구였겠습니까? 사람이죠. 하나님 말고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자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담이라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그 하와, 여자가 자기의 가장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남자끼리도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도 부부가 되는데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사랑이 부부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남자끼리 결혼해서 여자끼리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결코 자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이 번식되어지는 역사는 그런 가정관계 안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입양해서, 여러분 무슨 누가 애를 낳아야 입양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대상자는 남자와 여자, 그 온전한 결합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잃어버렸고 파괴되었고, 세상 속에서 믿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의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완벽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못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을 드리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완벽한 형상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만 그때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되는 성품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그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서는 독신으로 사시다가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셨습니다.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교회가 그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으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실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신부인 그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결혼은 우리가 이미 결혼 관계 안에 있지만 그 완벽한 결혼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문화명령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문화명령,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사랑이었다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의 이 일치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며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뜻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혼 구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그분에게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게 하신 이후에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실천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드러나셨던 그 사랑의 닮아감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의 또 다른 동의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간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랑의 형상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되고 또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라면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 안에서 점점 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부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그 형상의 성품의 핵심인 사랑이 점점 더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내가 온전히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전통과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핵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사람들로 삼는 데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